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또 감사합니다. 칼베르트의 위대한 불후의 명저 교회 교의학을 한 권으로 요약한 책 오토 베버의 칼베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지금 계속 요약하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 순서는 칼베르트의 교회 교의학 2권의 2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고요. 오토 베버의 책 KKD 68부터 76쪽입니다. 1. 선택론의 근거. 이미 선택론의 근거에 대한 질문에서 대립이 드러난다. 선택론의 근거는 교리 전통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실천적, 목회적 유용성에 있지 않으며 경험에도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선택론은 인간 그리고 수수께끼처럼 매우 다양한 인간의 결정에 대한 추상적 관찰에 근거한 셈이 된다. 마지막으로 선택론을 단순히 즉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전능 의지로부터 설명하는 것도 옳지 않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생각해낸 절대적 세계 통치자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구체적인 실제로 일어난 선택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며 이와 무관하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선언한다. 은혜의 선택은 전체 복음이고 알맹이 속의 복음, 에반겔리움 인 누케, 복음의 핵심이다. 예정론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정론의 진지한 옹호자들 가운데는 하나의 분명한 합의, 일치가 있다. 바르트는 세 가지를 거론한다. 이 교리를 진지하게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음을 본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택은 공허한 절대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이 항상 주목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는 바르트의 근본 명제 앞에 서게 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 말한다면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 옆에, 그분 뒤에 또는 그분 위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에 관해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리고 그 안에서 실현된 백성의 존재와 역사를 바라본다. 백성의 시작과 마지막은 그의 이름의 신비 안에서 결정되었다.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우리는 추상적인 인간 자체가 아니라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는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선택된 인간이 함께 만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인간이다. 이 이중 명제 안에서 바르트의 전체 예정론이 요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르트의 이 기본 명제의 근거는 무엇보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이 구절의 근거에 있다. 예정론의 그리스도론적 설명은 이미 일찍부터 예컨대 칼뱅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고 바르트는 지적한다. 바르트는 루터의 가르침 안에서도 선택의 그리스도론적 근거 주장의 의도를 발견한다. 따라서 바르트는 고전적 개혁주의 교리에 반대할 수 있었다. 절대적 교리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 없다.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라는 제목 아래 그의 선택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이 개념은 두 측면을 가진다.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그를 통해 실행되었다. 선택은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요 선택된 인간이다. 이 선택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길은 모든 근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모든 행위로서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을 향해 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자기 결정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 이름을 가진 분으로 결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과 직접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되지 않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바르트는 칼뱅을 심각하게 비판한다. 칼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떼어놓았고, 따라서 그의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다. 계시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3. 선택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선택된 인간. 에베소서 1장 4절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면 이것은 그의 인격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그리고 다시금 그의 선택됨 안에서, 그리고 이것과 함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은 바로 선택하는 자와 선택된 자의 이 일치, 하나님과 인간의 이 일치다. 그가 선택된 인간이라는 사실은 특히 요한복음 17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35절, 23장 55절이 가리킨다. 누가복음 9절들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자로서, 그리고 고난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분명히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된 인간을 위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셨고, 그의 행위의 모든 결과, 그의 버림과 죽음을 자신의 일로 삼으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인간은 죄인으로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고, 이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인간을 자신의 아들로 확정하셨다.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선택된 자의 선택됨은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 안에서 존립한다. 이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부활과 그의 기도에 주목하고 가슴에 품는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것이 선택됨을 뜻한다. 바로 이를 향하는 인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대상이다. 이로부터 바르트는 타락전 예정론과 타락 후 예정론 간의 오랜 논쟁에 대한 입장을 취한다. 바르트는 두 체계의 전제를 부정하지만 타락전 예정론이 결정적인 점, 선택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에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4. 이중예정. 그렇다면 버림은 무엇이고 이중예정은 무엇인가? 바르트는 이중예정을 긍정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이중적이고 긍정과 부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선택, 행복, 축복과 생명을 돌리셨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버림, 저주와 죽음을 돌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버림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부정은 인간에게 해당하는 부정이 아니다. 따라서 악은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오직 불가능한 것의 존재 가능성이고, 오직 비현실적인 것의 존재 현실성이고, 오직 무능의 독자적 힘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악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그리고 그 때문에 완전히 극복된 힘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최종적 현실적 원수가 아니다. 악한 것, 악인은 타격을 입었고 무능하도록 저주를 받았다. 5. 공동체의 선택. 선택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택론은 개인을 바라본다. 그러나 성서는 고전적 예정론처럼 성급하게 개인을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체는 먼저 공동체의 선택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는 잠정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 예수의 자연적, 역사적 테두리를 이루는 사람들의 사귐이다. 공동체의 특수성은 세상에 적응하는 것에 있으며
공동체의 잠정성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모든 인간의 사귐을 지시하는 것에 있다. 공동체는 내적으로 양면적이다. 공동체는 이스라엘과 교회다. 바르트는 둘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선후 관계로 놓지 않지만 둘을 동일하게 보지도 않는다.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과 상위성을 가진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교회의 비밀스러운 주님이고 거꾸로 부활한 교회의 주님으로서 계시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듯이 공동체도 하나다. 공동체는 폐기할 수 없이 둘, 이스라엘과 교회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에 저항하는 유대인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교회의 비밀스러운 근원이다. 교회는 선택에 근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임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명백한 규정, 운명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선택하시는 것, 즉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백성이 드러나지만 교회는 정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거울이 되도록 결정되었다. 달리 말해 공동체의 교회적 형태가 그 이스라엘적 형태와 맺는 관계는 예수의 부활이 그의 십자가와 맺는 관계와 같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과 맺는 관계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전, 딱딱한 병존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로마서 9장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로부터 교회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교회가 이미 존재해 있었다. 오고 있는 분의 인격에서 볼 때 교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미 잠정적으로 빛으로 존재했다. 거꾸로 자신의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도 간접적인 증인으로서 복음에 속해 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중간에는 인간 나사렛 예수의 영원한 선택이 둘을 통일하고 구분하면서 존재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옛 인간의 죽음과 제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사라짐 속에서 찬양하도록 결정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용납된 인간으로부터 무엇이 생겨나야 하고 생겨나도 좋은지를 선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정언하고 묘사하는 은혜로운 시작 안에서 승리하듯 이스라엘이 알려주는 은혜로운 종말 안에서도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그리스도 버림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써 유대인의 버림받음도 제거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지에 맞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의지를 고백하셨고 바로 그리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인정하셨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교회를 창조했다. 6. 개인의 선택. 개인과 그의 선택은 어떠한가? 개인도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된 인간의 개체성도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개인은 바로 불신자다. 그렇지만 바로 불신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들 위에 있는 약속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자들이다. 따라서 결정적인 사실은 교회가 모든 개인에게 약속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도 버림을 받지 않았고 그가 당신의 저주를 감당하셨다. 선택되었다. 교회는 신앙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바르트는 거듭 강조한다. 하나님의 결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동일하다면 선택된 교회의 위명, 사명은 오직 복음의 선포에 있다. 신자도 다른 사람의 불신앙에서 최종적 상황을 인식할 수는 없다. 진정한 분리는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 간의 분리가 아니라 불신자와 신자 간의 분리다. 그러나 바로 신자도 자신을 불신자로 인식해야 하지 않으며 불신자 위에도 약속이 있지 않은가? 선택된 자와 다른 사람을
완전한 대립 안에서 함께 볼 이유는 있지만 둘의 대립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신자도 실로 잠재적으로 버림받은 자이며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버림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신자는 불신자와 함께 연대적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한다. 이것은 만인화해 이론으로 이끌지 않는가? 물론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주의에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열린 다수가 고전적 예정론의 가르침에 따라서 버림받은 남의 사람들과 대립하는 닫힌 다수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의 열린 다수를 모든 인간들의 전체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첫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의 통일성 때문에 무너진다. 둘째 견해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모든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생생하고 자유로운 의지를 보기 때문이다. 세상이 선택되었다라고 신약 성서는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다. 교회가 만인화해를 설교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 없는 은혜와 이보다 더 힘센 인간의 악을 설교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가 설교해야 할 것은 대립의 약화 없이 연론적 독단도 없이 은혜의 강력한 힘과 이에 대한 인간의 악의 우능력이다. 1949년 개혁교회 목사들의 모임에 보낸 글에서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교약적 견해를 표명했다. 만인화해에 관한 오류의 위험 아래 살리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이런 위험 없이 죽이는 율법을 설교하는 것보다 더 낫다. 바르트가 분명히 주장하는 것은 은혜의 자유이며 결코 만인화해의 법칙은 아니다. 바르트는 마지막으로 버림받은 자의 운명을 다룬다. 버림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의 선택에 저항하는 자다. 선택된 자의 운명이 그에게 부여된 정언에서 구체적 정점에 도달하듯이 버림받은 자도 그 나름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었고 사라지도록 결정된 것에 관한 증인이다. 버림받은 자의 문제는 성서의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 가룟 유다에게 집중된다. 그는 예수를 넘겨준 제자다. 그는 예수를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그는 예수를 이방인에게도 넘겨주었다. 그는 실제로 바울을 통해 대치되었다. 그래서 넘겨줌은 더 깊은 신비, 즉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지시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내어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유다의 협력과 함께 예수에게 일어나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일어난 이 넘겨줌은 다시 사도적 전승의 근거다. 유다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유대인의 군사적 운명, 즉 이중적인 넘겨줌을 수행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이중적 넘겨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넘겨주심이 최종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가. 버림받은 자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복음이 그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가 믿기를, 그가 믿는 자로서 선택된 버림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